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변화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인생의 의미 또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착점은 어느 인간이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또 멋있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한번 숨이 거두고 나면 그 집에서나 혹은 병원 영안실에서 5일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거둔 후에는 3일장 혹은 5일장을 합니다. 그의 육신은 묘지에 묻히거나 하장되어집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 분이 있어요. 그 시인 이름이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고문을 엄청나게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간첩이 아닌데 나중에 모든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천상병 시인이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 알죠? 기향, 복귀, 그때 기잖아요. 귀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시 귀천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이 숨을 거둔 후 그분이 죽음에 관해 우리는 그분이 죽었다는 말보다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온 데가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 부르심을 감당하다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형벌이 보통 형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뜻이 아니죠.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치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대로 진실하게 믿었던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뭐가 있냐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매. 예수님을 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도 부활해야지만이 영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다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본향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순례하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정을 두고 바벨탑을 쌓는 경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 즉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둔다면 그는 여행을, 본향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돈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인도할 때 느낀 것은 사람이 숨을 거둔 후에 입간식할 때 보면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가족들이 수의를 입혀주는 건 없지만 그걸 갖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죽음이란 것은 몸의 상태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3절을 다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한. 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너무 많은 욕심과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행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많으면. 그래서 나그네는 이 생에서 짐을 많이 지으려고 이 탐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하는 우리는 지도책인 성경과 또 우리의 나갈 바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인 기도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한 길인가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고 성경 말씀으로 체크하며 하기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변화의 역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독교적인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정의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부활, 없어진 게 다시 생긴다는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부활이 선포되지 않다면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부활을 사모하되 여러분이 부활됐을 때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의 떡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씻으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이 온전한 이 주일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도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라는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근데 나사로에는 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 자체이시며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베다니 아시죠? 베다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저는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3분 중에 1분이 무호흡이에요. 제가 느낀 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한번 또 체험한 게 있잖아요. 운전했는데 인도에 있는데 어떤 트럭이 나를 치웠잖아요. 난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명지병원 제일 심한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그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천성을 향하는 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들 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사람이 어디 사람은 베다니에 살았어요. 근데 베다니의 뜻을 아는데 이 베다니는 벳이라는 벳 길게 한다면 메이트 이 집이란 뜻이에요. 짧게 말하면 벳 길게 말하면 메이트라고 말할 수 있고 짧게 말하면 벳 그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그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이걸 빨리 발음하면 베다니가 되는데 바로 이 베다니는 바로 슬픔의 집이에요. 우리 인생에 슬픔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갈등, 괴로움.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가고 가도 힘이 들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단이라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사로는 슬픔의 집에서 슬픔의 집이라는 이 환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보고서 죽었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나사로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돌이 죽음으로 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주셔서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가 다 치워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죽어서 이 썩은 냄새가 풍성하게 나는 안전 사망의 상태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할 때 나사로는요 모든 것 수건으로 다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 무덤가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일어나고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개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는 엄청난 시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일어나면 다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최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나사로 하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서 일어날 때 나사로는 핑계대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묶여서 일어나지 못한다, 뭐한다. 그건 나사로의 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듣고 믿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 움직이면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니까 하게끔 힘과 능력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를 때 나사로는 부활된 겁니다. 죽은 시체가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그 베다니,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 이 베다니가 아니라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슬픔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점에서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살아가면. 그런데 그 괴로운 짐, 슬픈 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몸된 은혜 성소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나사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면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잖아요. 야이 딸 다 죽은데 살려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읽어봅시다. 30절. 예수께서 쉼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또 이 요한복음 19장 33절을 읽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해서 살린 게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28장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부녀들에게 두 번째로는. 그리고 11제자에게. 또한 도마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또한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예.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어봅시다. 원래 문도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 이제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나와 있잖아요. 부활하신 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전체 기숙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럼 많은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며,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 나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인간, 어떤 환경이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피하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한이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예수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변화의 역사인데 오늘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 그 순수한 신앙, 요건 이 복음전에 앞장서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몸대 은혜 송소기를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두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은 알려져 있고 한 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데 한 분의 이름은 그로바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소망도 애씀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엠마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엠마오는 첫째는 뭐냐면 방황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발걸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이 세상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목적으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엠마오는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25일이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엠마오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라는 뜻은요. 언어를 보게 되면요. 언어를 보게 되면 원래 뜻이 뭐냐면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엠마오가. 그러니까 그들 두 제자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길. 그래서 뭐예요?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그리부터는 무슨 길을 걸어가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방황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이에요. 낭망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이 천성에 올라가죠. 독수리같이. 주를 악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두 제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스스로가 실망해서 낙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잃으면 낭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뭔가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낙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한경 폭풍을 치고볼 때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사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순례의 길 가는 것을 정시키려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릅니다.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송창식 노래가 있잖아요. 애불러.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돌아서서는 안 되지. 우리는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이 엠마오의 길은 무슨 길이냐? 슬픔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미소를 띠고 머물러 쓰더라. 여러분들 신앙 상태가 방황의 길을 들어왔고 낙심의 길을 쓰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몰라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질지어다. 예. 예수 옆에서 설명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뭐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왜 슬픔의 길입니까? 하나는 자기가 믿었던 주 예수님이, 예, 자기 사랑했고 따랐던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그들의 그 내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 그 앞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의 길, 낙심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예,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다면 말씀에서 떠난 상태,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들은 분별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눈이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이라는 것은 눈인데, 눈은 뭐라 하면 분별이에요. 눈으로 분별하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근데 그들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가려졌거든요. 블라인드가 돼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들 세상 염려 걱정을 가르치면요,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말씀을 중추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안개 같은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의 손 꼭 잡고 가십시오. 주님요. 내가 이 찬송을 내가 압축해서 부를게요. 내가 가사 압축해서 그냥.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압축한 거예요. 예. 주님이 동행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길을 갈 때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리를 전혀 모르는데 요리하려면 요리 전문가가 동행해주면 그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홀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통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환경과 여건과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변화 역사는 첫째가 예수님과 동행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한 주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정확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아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이 임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요.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를 모여 있어. 다시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고 34절 말그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포기가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다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 열정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에게 영권권 물권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원권의 이 은혜 성소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영원권에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들으십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오늘 엠마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과 대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 예수 부활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예수 부활을 대할 때 우리는 예,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하신 참된 그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변화받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과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과 은혜의 성소기를 잘 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